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두 가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십계명이었고 또 하나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헤세드, 은총의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성막의 원형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느냐? 좀 전에 여러분 함께 읽어보셨지만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에 대한 그림이 떠올리지 않으니까 이거를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성막이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성막을 통하여서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나오지만 그 순서대로 보면 좋겠는데 특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막의 가장 핵심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에 있는 속죄소, 시은좌, 앞으로 그것을 다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건데요. 성막의 구성 요소가 크게 7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는 성막하면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간, 예배당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의 성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뜰은 다름 아닌 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울타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막의 뜰 이렇게 잡았는데요. 성막의 뜰은 다름 아닌 울타리고 그 울타리는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성막의 문부터 시작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드디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번제단에 대해서, 세 번째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성소, 구약에는 이걸 내성소, 성소라고 하는데요. 성소에 들어오면 7 금등대, 7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금 촛대를 지나서 떡상, 분향단, 진설병 상에 있는 떡상을 지나고, 그리고 저 앞에 쪽에 있는 휘장이 저 사이와 성소 사이에, 즉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거치고 휘장을 통과하고 나면 구약으로 보자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지성소이고 이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오늘 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7 금등대, 진설병상, 분향단, 휘장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이 7개의 성막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루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해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 했던 그 성막이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기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밑줄 내지는 동그라미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차 가게 될 천국에서의 원형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성막이라는 것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휘포 데이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타입 또는 패턴, example에 해당되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헬라 원어는 스키아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섀도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본 실체가 있겠지요.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고 설계해 주셨던 그 성막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그대로 다 본을 따라서 지으래요. 하나님의 설계도의 방법으로 너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너 능력대로 짓고자 한 대로 마음껏 지어봐 이렇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어요. 그 뒤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하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성전을 참 것인 하늘의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성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막은 태버네클이잖아요. 이동하는 거예요.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는 미식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이동해야 되는 삶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임시적으로 설계해 주신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성막을 짓고자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짓고자 하는 바대로 지었을까요?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설계도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역대상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에게도 친히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 성막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성막 안으로 봤을 때는 안뜰이 되겠고요. 울타리를 경계로 바깥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지만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거를 세마포 휘장, 세마포 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세마포장을 두르고 있는 각각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울타리가 쳐 있는데 그 울타리에 유일하게 하나 나 있는 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 또 부가적으로 출애굽기 3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을 중심으로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면 앞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최소한도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세마포 휘장, 세마포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허락하시면서 성막의 설계도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먼저 북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 개념을 보면 동서남북이 있는데요. 북쪽을, 남쪽을, 동쪽을, 서쪽을 해서 계속해서 지명이 나와요. 그런 방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두르고 있는 이 모든 기둥을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세마포 휘장이라는 겁니다. 그 세마포 휘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성막의 그림을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성막의 그림 보이시죠? 아랫부분, 이게 어디 쪽으로 향한다게 될까요? 완전히 밑에는 아니고 왼쪽과 밑에 좌하의 가운데 정도로 향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성막의 문이에요. 유일하게 나 있는 문, 그 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이니까 바깥에 뭐가 보이시죠? 기둥들이 보이신가요? 기둥들이 동쪽을 중심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를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 오늘 읽었던 성경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동쪽으로 기둥이 10개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기둥이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기둥이 20개, 20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기둥이 20개가 있습니다. 모든 기둥은 총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9절에 나무로 남쪽의 너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몇 규빗? 100규빗이다.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어려운 또 수치가 나왔구나. 구약의 규빗은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팔꿈치까지 해당돼 한 규빗, 1규빗이라고 해요. 사람의 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주로 50cm를 예를 들자면, 물론 45cm도 있고 50cm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46.5cm를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한다면 100규빗이니까 남쪽으로는 100규빗이니까 몇 메타 정도 되겠습니까? 메타수로 환산하면 50m 정도 되겠죠. 50cm 곱하기 100 하면 5000cm니까 50m가 됩니다. 그러면 50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길이인지를 가히 알 수 있겠죠. 그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기둥이 2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절반이에요. 50규빗이에요.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이제 한층 쉬워집니다. 서쪽에 기둥이 10개가 있어요. 10개니까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북쪽과 남쪽은 넓이, 길이가
100규빗인데 동쪽과 서쪽은 절반 50규빗씩이에요. 미터수로 환산하면 약 2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동쪽에 나와 있는 문은 유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기록은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기둥이 10개 중에 양쪽에 3개, 이 3개의 기둥은 몇 규빗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5규빗, 15규빗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4개의 기둥은 좀 커요. 그러면서 이 4개의 기둥의 문의 넓이가 몇 규빗이다? 20규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를 알고 여러분의 보여드린 이 성막의 규모가 어떤지를 대충 짐작하시리라 봅니다. 문이 좁아요? 넓어요? 높지요. 왜요? 20규빗이니까. 20규빗 곱하기 50cm 한 몇이에요? 1000cm니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약 10m가 돼요. 문의 넓이가 10m예요. 작아요? 우리 교회 본당 이 넓이 정도의 문 넓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넓나요? 지금 비슷할 것 같은데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넓이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을 보면 12지파가 있잖아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0만 명 이상이에요. 200만 명 이상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배치해요. 민수기 2장에 가보면 진 배치가 나오는데 맨 동쪽 앞에서는 그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소개돼요. 그 부분은 또 다음에 혹시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12지파가 한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감싸고 있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지파들의 문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성막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의 세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기둥이 총 60개가 있고 기둥을 감싸고 있는 휘장이 보니까 무슨 색인가요? 흰색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세마포 휘장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러면 저 세마포 휘장이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임재의 장소가 성막인데 그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되면 될까요? 아니 되겠죠. 심지어 동물들도 위험한 들짐승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라고 하는 것,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차단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담은 뭐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고 이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봤던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가 봤던 환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는 그냥 세마포 휘장으로 감싸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마포 휘장은 무엇인가? 세마포는 다름 아닌 성막의 모든 구성의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구약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6장에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또 보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 세마포 옷을 입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4장로들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다 찾아봐야 맞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세마포 옷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성막 안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문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향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아멘. 세마포 옷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세마포 옷이래요. 그러면서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택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옳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의는 내 공로, 내 힘으로 된 의가 아니라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9장에 나온 이 한 구절만 보면 야, 우리가 택한 마음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다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세마포 휘장은 단순히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높이를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면 5규빗이에요. 그러면 5규빗이면 대략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2.5m예요. 2.5m면 여러분들 웬만한 농구 선수들도 2m 되는 사람은 있겠지만 2m가 설사 되더라도 2m 50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침입을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이 휘장, 세마포 휘장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대요. 파라클레토스. 어떨 때 씁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하지요. 그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시래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합니까? 요한사도는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의로우신 예수님은 째레카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세마포 휘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돼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마포 휘장 안으로 들어올 때 그 휘장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참된 만족과 안위를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삶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구약의 성막의 휘장, 세마포 휘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자, 휘장 안에 들어왔어요. 세마포 휘장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권적으로 보호하시겠죠. 하나님의 장막, 텐트라고 불리우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미크다시 말고 오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미슈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미슈칸이에요. 미크다시, 카도시.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오헬,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뭐냐? 말 그대로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9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그 어떠한 불의의 세력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마포 휘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감싸 있는 그 휘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배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슴에 손놓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에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막의 기둥인데요. 다시 9절 10절 말씀, 좀 전에 저희들이 성막의 전체 그림을 살펴본 걸 생각해 보면서 다시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시지요? 남으로 향하여서 너비가 100규빗이에요. 그러면서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몇 개예요? 20개, 2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받침이 있는데 받침이 뭘로 돼요? 은으로 됩니다. 위에 덮는 뚜껑이 있어요. 오늘 27장에 나오지 않고 38장에 보면 나와요. 그것은 은으로 해요. 그리고 고리와 가름대도 은으로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확대된 그림. 확대된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의 각 기둥들이 서 있는데 남을 향하여서 20개, 북을 향하여서 20개,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각각 10개씩 총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받침이 다 노시예요. 그리고 위에는 은이에요.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막의 뜰을 통하여서 이제 성소로 가면 갈수록 뭘로 이게 바뀌느냐? 은과 금으로 바뀌어요. 바깥에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시 상징하는 뭐가 뭐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둥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기둥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시띠 나무입니다. 일명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보잘것없는. 그런데 거기에 노스를 싸기도 하고 은을 싸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겉에 테두리에 있는 기둥을 다 노수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갔던 모든 재료들이 38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 받침을 만들 때 쓰는
그램수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기둥의 60개를 만들 때 이것 또한 노시 아닌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하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둥을 뭘로 만들어라 라는 기록은 없지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볼품없는 인생이 바로 밑받침이 누구예요? 노시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의 노시 뭐냐?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노시에 대하여서 성경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다가 불평을 해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심판의 상징으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노수로 만든 구루뱀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 생활에 있어서 시띠나무, 조각목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우리 백성들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예표해주고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앞에 14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놋 받침, 기둥이 놋 받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아카시아와 같이 시띠 남은 우리의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이 녹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하나하나 모든 부품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그 뒤에 보면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고리 와우라는 것은 후크입니다. 영어로 후크.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그 성막을 견고하기 위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 동서남북 사방으로서 60개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고리와 가름대가 있고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 줄을 늘어뜨려서요.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기둥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삶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은은요. 생명의 속전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대가예요. 고페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요. 이 생명의 속전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범했으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0장 이하에도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서 38장 26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네, 성전의 세겔로 반 세겔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돼.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요셉이 팔려갈 때가 뭘로 팔려갔어요? 구리? 은 20세겔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팔릴 때 어떻게 팔렸나요? 은 30세겔에 팔렸어요.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기둥들이 60개가 도합이 있는데 그 60개의 기둥들이 견고하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가름대 역할도 하면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기둥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변치 아니하게 하나님이 붙들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막이 결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셨는데, 특별히 거기에 후크, 갈고리와 같은 못을 통하여서 더 단단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막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에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가슴에 손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성막의 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읽어보았지만 그 뒤에 이제 11절, 12절은 9절, 10절에 대한 반복이에요. 9절 남쪽에 대해서 말했다면 11절, 12절은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 기둥이 20개, 그렇게 해서 밑에 받침대는 놋, 위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 동일한 겁니다.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되라. 50규빗입니다. 14절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고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다. 자, 동쪽에는 좌우에 15규빗씩이 기둥이 3개 놓여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다. 자, 동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막에 있어서의 7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좀 전에 살펴봤던 휘장도 물론 중요해요. 세마포 휘장. 그리고 세마포 휘장을 감싸고 있는, 굳게 지탱하고 있는 기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타리가 중요해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문이 없으면 아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성막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문에 대해서 하는데,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선포하고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자, 뜰문을 위하여서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기둥 넷에 문을 답니다. 그런데 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이 읽어본 바와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둘러있는 휘장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동쪽에 좌우도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문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문이 나름 보시니까 좀 휘황찬란하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저 실을 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바닷가에 나오는 여러 바다 생물들을 통해서 채취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값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문이 여러 색깔로 있는데 오직 하나의 문이에요.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가 자그마치 장정들만 60만 명이고 부인과 아내, 자녀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문을 많이 내면 좋겠잖아요. 동쪽에도 내고 서쪽에도 내고 남쪽에도 북쪽에도 사방향에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게 동쪽에 그것도 문을 딱 하나 내시게 하셨을까? 동쪽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 삽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디 쪽으로 쫓겨난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논다고 한 게 빠뜨렸어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동쪽으로 쫓겨나게 됐고 동쪽에 두루 도는 화형군과 그룹들을 통하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합니다. 이 동쪽이라는 건 케뎀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동쪽은 뭐를 상징하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쪽은요, 앞을 상징해요. 앞, 프론트. 우리는 동서남북 하면 동쪽은 오른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동쪽은요, 오른쪽이 앞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문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도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유일한 하나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 구약은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어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구약의 개념은 성막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유일한 문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그 문이 바로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소개하면서 내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일한 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도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들이 총 7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7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게마트라이. 왜 게마트라에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 7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완전수예요. 3은 하나님의 수예요. 4는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777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게 히브리로 가면 예흐예 아스베르 예흐예, 여호와라는 말씀을 할 때 70인역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다? 문이다. 어떤 문이? 영어로 보면 I am the door이에요. I am the door. 내가 바로 그 문이다. 정관사가 쓰고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14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에고에이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이 나왔네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청색이에요. 하나님의 색이에요. 하늘의 색이에요. 신령한 것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데 청색은 바로 우리에게 뭐를 상징하냐? 하늘의 색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뭐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색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호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합니까? 말씀이 호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케노, 장막에 머물다 거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청색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색이에요? 자색. 자색은 뭐를 상징할까요? 예전 시대는 다 왕들이 입은 옷이에요.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있는 그 문이 자색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왕이신 예수님이 그려주고 있는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톨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6절에 모든 사람은 낳고 사람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거기에만 왕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드라고 하는 히브리의 달렛, 바브, 달렛을 더하면 14예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신까지 14대, 총 42번,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함께 우리 선포해보려 합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색이에요? 홍색. 홍색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로 보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조려왔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름 아닌 고난의 주님, 홍색입니다. 마지막 간을 읽고 온 배실이 뭐예요? 흰색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의 문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 문인데 그 하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장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구약에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의 세마포 휘장, 기둥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있는 구원의 문, 유일한 그 문을 통하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 또 성막에 이제 여러분들은 첫 단계를 떼들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번제단을 가게 될 겁니다. 번제단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다시금 이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가슴에 손얹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니. 아멘 아멘.